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아멘. 정말이요? 아멘. 그럼 설교 끝?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결코 쉬운 대답으로 끝날 수 없는, 아멘 했어도 혹시 마음속에 정말일까? 스스로 의심이 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대답에 자신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솔직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부끄러움으로 계속 가는 게 부끄러움이지, 지금 오늘 부끄러운 모습은 괜찮아요. 오늘 부끄러운 거 괜찮아요. 오늘 부족한 거 괜찮아요.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이 아직 반쪽짜리인 거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개선하거나 나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둔 채로 계속 가려는 것은 진짜 부끄러움이고 진짜 부족함이거든요. 오늘 이 질문에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끝나고 돌아갈 때는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가난한 할머니, 의복은 늘 허름했고 얼굴은 이제 주름살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깊이 피어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머니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을 보고 웃고 꽃을 파면서 사람들에게 팔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별명이 행복한 할머니, 행복한 할머니, 이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없으신가 봐요. 언제나 그렇게 웃고 계신 걸 보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게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죠. 내가 그 행복의 비결 하나 때문에 나 이렇게 웃고 삽니다. 그게 뭐지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저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면 사흘 후에는 부활의 새벽이 오리라.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고백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행복을 주었고 근심과 염려를 물러가게 했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늘 힘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할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수 있도록 웃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행복의 근원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죠.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 후에는 부활의 새벽이 오리라. 먼저 따라해 보실래요?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 후에는 부활의 새벽이 오리라. 사흘 후에는 부활의 새벽이 오리라. 네, 아멘. 아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아마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무안해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이 사람은 고난 갖고는 안 되겠네. 이 사람은 가난 갖고는 안 되겠네. 이 사람은 시험 갖고는 안 넘어지겠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부 다가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탄절이 즐겁습니까? 부활절이 즐겁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당연히 성탄절이 즐겁습니다. 성탄절은 한 달 전부터 즐거워요. 세상이 더 빨리 즐거워하고.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었어요. 지키려고 생각하지도 못했었고요. 물론 부활절도 정식으로 정해진 것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날짜가 정해졌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지키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기를 원했고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였어요. 오직 심했냐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면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날짜가 바뀌어졌고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졌고 그들의 삶의 근원이 다 달라지게 되었다. 축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부 다 부활 이야기죠.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은 쓸쓸한 성탄절, 첫 번 부활절의 모습은 그냥 축제의 부활절. 근데 요즘엔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근데 그것도 세상의 즐거움에 많이 빼앗겨버린, 그리고 부활절은 그냥 한 번 모여서 부활주의를 지내버리는 부활절. 카타타를 하고 계란을 먹고 부활절 헌금을 드리고 뭐 그러는 날로. 근데 초대교회에서 보니까 이건 생명이었더라고요. 부활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부활주일 그 초대교회가 있게 한 그런 생명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사님 저거 안 나지? 성경 그거를 내가 했는데 안 됐나요?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러면 거기 화면이라도 아마 있을지 몰라. 안 돼 있어요? 화면이라도? 거기 그쪽이 안 넣었으면 화면에. 예. 제가 늘 안수를 오늘 안 했는 거죠. 예. 네. 크게 틀어주시고, 네. 지난주 요절 지나가고 이번 주 요절 이거 사실 했어야 되는데 다 이따가 할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초대교회 믿음이 이랬어요. 부활은 뭐 예수 믿다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야. 나는 산상수훈은 너무 좋은데 부활은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이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 신앙 위에 있다라.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기독교, 너희의 믿음 기독교,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 바로 그 신앙이 다 거짓말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짓말일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 아닌 까닭은 주님이 부활하심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진 서신입니다. 복음서는 70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저건 60년 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먼저 읽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부활 사실을 읽기 전에, 그것을 듣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공식 서신으로 듣는데, 놀랍게도 이 얘기를 잘 읽어보니까 이미 그런 서신이나 그런 복음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신앙에는 부활 신앙이 근거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오늘 요절 말씀이거든요. 이 요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함과 동시에 3절 앞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건 뭐예요? 이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자기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믿음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는 또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한다.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받은 부활의 복음을 이제 고린도 공동체, 이방 공동체에 전한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권고를 받았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받았다면 어머니에게 권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살아생전 누구에게 권고를 받았다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권고를 받아서 내가
그 받은 것을 난 또 누군가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글로 예수 부활 이렇게 써서 사람들에게 돌리고 알리고 교육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냥 부활신앙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예, 부활신앙으로. 예. 새롭게 만들어진 교리나 무슨 교훈이 아니라 그냥 그게 기독교 생명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까지 왔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라고 우리에게 별명이 붙여진 이 15장에서 이 부활 복음을 받은 사람, 즉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명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까?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동안 육을 가지고 사셨지만 33년 지나신 후에 딱 40일 동안 영과 육이 혼합된 부활체로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육을 가지고 사실 때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하셨는데 딱 영과 육이 혼합된 영원한 신령한 몸이신 부활체로 40일 사셨을 때는 이미 훈련했던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왜? 내가 부활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믿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그들에게 믿음이 확실해지겠다고 믿어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느 날에는 마침 거기 도마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도마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같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공동체였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랬어? 아이고 내가 마침 거기 빠졌었네. 그래 사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고. 아 그래 그럴 법한데 도마는 안 그랬죠? 못 믿겠다 그래서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내가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친절하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안 보고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도마가 만나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했을 때 지금 우리라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야 나 만나야 돼. 못자국 창자국 찔러봐야 돼. 살아계신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아갈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누군가가 믿었던 그 믿음,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그 믿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정상적이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셨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럼 나도 그분을 만나야 돼 라고 말했던 도마는 한편으로는 의심 많은 도마로 책망을 받을 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열망, 만나야 확인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 그것은 또 높이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안 만나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목사님 만났으면 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오늘 교회 갔다 참 마음이 편하네. 그 집사 오랜만에 봐가지고 좋은 얘기 나누고 참 좋았네. 오늘 식사도 좋았고 오늘 성가대도 참 아름다웠네. 예수님을 안 만나도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불편함이 없다면 차라리 도마가 낫다는 거예요. 아니 도마가 필요해. 정말 나는 예수님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한 것 같아. 제 얘기 말고 딴 목사님이 같아도 우리 성가대 그렇게 선양을 잘한 것 같아도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라고 하면 한탄해야 된다는 거야. 뭐 교회를 한탄하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도마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왠지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안타까움도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님 못 만날 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처음부터 교회 올 때부터 예수님 만나려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의뢰 가는 길이니까 오늘 빠졌으면 좋겠는데 찌뿌퉁한데 억지로 가네 이러고 왔으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에 대한 큰 감격이 덜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안 만나도 그냥 그렇게 찌뿌탕으로 갔는데 마침 그 장로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니까 참 기분 좋대. 고마운 일이지만 찡그리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을 쓰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 이름 명단을 저렇게 올리는 거예요.
남의 실명을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학자들마다 저 500의 형제를 어디로 얘기하는? 일시에 500여 명이 모였을 때가 어디 있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딱 열흘만 모였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모여 있었는데 처음부터 12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위에 기다리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 120명이 되었어. 그때 그 500의 형제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쨌든 다른 제자들이 모였던 집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들고 죽었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미안하게도 그 당시에는 여인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들. 그건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예수의 증언자로 증언을 하던 법정 증언자로 여인은 증언할 자격이 없는 참 나쁜 시대였죠. 안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 쓰여진 복음서는 담대하게 과감하게 예수 처음 만난 사람 다 막달라 말이야. 7 귀신 들었듯. 정말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예수를 높이려고 썼으면 그런 사람들을 다 제하해야 돼. 7 귀신 만나가지고 길거리 여자처럼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다 그러면 좀 고급스럽게 살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만나기 싫어할 텐데. 성경은 가감없이 그렇게 그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만난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여러 사실들을 추려서 말할 때에 여인들을 만난 얘기를 왜 그거 말고도 많기 때문에 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주의 동생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셨어.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자기 내게도 보이셨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만났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거꾸로졌어.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 만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일 하다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핍박하러 가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황송하고 지금 이미 우리는 돌아서서 큰일 한 얘기만 사도 바울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도 바울 평생에 저게 가시지 않는 아픔 죄송함이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 못을 뺐지만 자국이 남아있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눈이 멀어서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젊은 사울. 그게 그땐 자랑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도 이 만삭되지 못한 이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 정말 이 제목에 거짓 없이 정말 부끄럼 없이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잘 모르겠거든.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근데 난 아직 못 만난 것 같고. 그래. 그 일이 정말 진짜이어야 한다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아직 내게 그런 체험이 없는 것을 나보러 어떡하라는. 내가 안 만나려고 뭐 고집을 부린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그러면? 그 정도 마음이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계시면 지금부터 도마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마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찬스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면 전혀 부활하신 주님과는 상관도 없이 기대도 없이 내 인생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잊어먹고 있다가
다시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니까 아 그래 잊어먹고 있었네. 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라고 그랬는데 또 그래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지식은 그러다가 어쩌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관계없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껍데기요.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대교인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그런 고백에 아멘 하신 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지금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긴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주님을 어떤 식으로 만난 거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제시하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쏟아보시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나? 첫째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무덤은 누이시기는 예수님이 누웠지만 죄는 내 죄 때문에 누우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고 어디서 부활하셨나 찾아서 그 부활의 언덕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무덤을 보려고 갔던 여인들이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청년인 줄 알았는데 무덤직인 줄 알았는데 왜 울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 멋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무덤을 찾아가요. 그 무덤은 내 죄 때문에 만들어진 무덤. 그래서 결국은 내 죄를 찾아가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저지른 죄의 현장에서 부활하셨지. 무덤은 거기고 부활은 어디 딴 데 가서 우리가 좀 더 돌을 한 30년 닦으면 거기서 부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혹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면서도 정말 주님이 제일이 아니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면 그 얘기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죽으십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똑똑하고 괜찮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야 거기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되고 내가 주인 되면 결코 부활하신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도 범죄와 악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범죄의 자리에 그 악한 생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저지르는 범죄를 그냥 놔두고 악한 생각을 그냥 놔두고 나는 어디 부활의 언덕이 어딘가 부활의 동산이 어딘가 거기를 찾아가야 부활을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날마다 생각이 악한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악한지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는지요? 주여 내가 모태 중에 죄악 중에 출생했나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이렇게 악한 생각뿐일까요? 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마음이 생길까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우리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우시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라고 고백하며 죽으셨던 그 주님이 내가 그 범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기주의와 나만 아는 그런 생각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잘 되려고 복받고 그러려고 믿었는데 근데 의외로 성경은 우리에게 나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주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하고 나는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오히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나 잘 되려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가르쳐 주긴 자꾸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서 그래도 나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그게 아니군요. 주님.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은 내 옆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죽어지면 주님이 사시는 것, 이 역설의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의 이기주의와 나의 악한 마음들, 그것을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십니까? 아직도 누군가가 저 사람만 우리에게 없으면 내가 잘 다닐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는 거고 다 뭐고 귀찮아지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목숨 버려주신 예수님이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찾아가는 게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예수님조차도 내 마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홀하게 경홀하게 이렇게 취급하는지,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멋진 부활절 칸타타를 뭐 교회에서 드리는 건 너무 귀한 거지만 뭐 음악회를 못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고, 부활절 퍼포먼스를 못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무덤가로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의 죄 가운데로 내려가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 무덤에 가서 돌아가신 시신이라도 닦아드리겠다고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남같이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려가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무덤의 자리로 내려가야. 그래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자신이 벌레 맡은 못한 사람이라고 깨달아야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아니 벌레만도 못하게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는데, 부활의 주님은 오히려 나를 존귀하다 하시는, 진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때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진리인데 우리가 무덤을 다 버리고 부활의 언덕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부활이 별로 우리에게 싱거워졌어요.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겠어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이 느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바로 내 죄로 인한 무덤이라 내 죄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 주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황송하고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주님을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피가 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은 원기가 되셔서 나를 힘있게 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셔서, 죽으신 그 주님이 내 몸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나를 힘있게 하시고, 인생 사는 게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는데, 모든 게 다 장벽 같고 모든 게 다 무의미한 것 같았는데, 예수 그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희락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경험입니다. 오늘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나? 교회가 받은 진리를 여러분 공동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외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외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의 믿음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운행 섭리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죠. 하나님, 난 믿습니다. 그러고 나의 믿음이 저 사람을 해하게 하는 거라면, 근데 나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나는 이 길로 가야 돼요. 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진리는 교회가 받은 진리였어. 사도 바울이 저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경험 못했을걸? 나는 확실히 받아. 내 기도가 틀림이 없고 내 믿음이 틀림이 없고 내가 받은 진리가 틀림이 없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될 만큼 놀랍고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자기의 표현대로 말하면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세계관은 이 우주가 이렇게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러면 가장 꼭대기, 가장 깊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본 게 최고고 내가 받은 게 최고고 내가 경험한 게 최고야. 내 기도가 최고예요. 다른 것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받은 것은 귀하지만 이것을 공동체의 믿음 속에
잘 믹스해서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한 다음에 바로 뛰쳐나가서 내가 주님을 핍박하다가 핍박당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주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다닐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그 받은 경험이 너무 놀라운데 그는 그 3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과 구약과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믿음을 정리할 때 그 자기가 받은 그 경험을 뒤로 하고 교회의 경험을 앞세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귀한 경험을 했지만 내가 받은 경험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함께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수님 살아계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그 받은 경험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내 경험과 내 개인적인 경험을 교회 공동체적인 경험과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혹시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나도 저런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의 감리교회 생활을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이성, 전통, 그 다음에 체험, 경험을 얘기했어요. 물론 웨슬리 목사님은 그 4가지지만 그 중에 이성, 전통, 이 체험, 경험은 성경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은 너무 귀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받은 진리를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불신자에게도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같이 특출한 경험을 가진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모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받았고 교회 공동체가 받았고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이 받으면서 그것을 잘 자기의 경험과 잘 어우러서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이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았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경험과 교회 공동체와 성경의 규례를 따라서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나?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믿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교회를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성령께 위탁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개인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개인마다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떠나서 성경의 법률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잘 어우러질 때에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특별한 집회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경과 교회 공동체를 따라서 주의를 지키고 성일 그리고 성경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을 늘 고백할 때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공동의 고백들을 확신할 때에 그 언젠가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 중에도 나타나시고 여러분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기지개를 펴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우리 모두 한번 도마를 생각해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경험이 없는데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실 때문에 그냥 안 만나고 그만이지 뭐,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꼭 뭐 그 주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못자국 창자국을 내가 정말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 주님 못 만난 거로 생각할 거야 라고 말했던, 반은 의심이지만 반은 노력이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가서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교회와 성경의 전통과 그 법도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18년도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우들 만날 때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 그래도 교우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도 주님, 예수님 안 만나고 가면 뭔가 허전한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도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2018년 이 부활절에 사랑하는 예수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예배 중에 식사하는 중에 서로 나누는 중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그 중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아름다운 부활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